네, 제가 그러면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오늘 예배 후에 또 이 목회적 제안 TF팀의 이런 보고가 있어서 길지는 않지만 한 5분, 길어지면 한 10분 정도 될 보고가 있어서 평소보다 설교를 조금만 더 일찍, 그래도 30분은 갈 거예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계속 광고하고 예고했던 그 인물이 들어갑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부교육자 더한공동체 교회에 오기 전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인물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이제 제 신학적인 토대는 루터와 칼빈에 있었고, 그래서 루터와 칼빈의 설교들을 거의 답습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강해 위주로 많이 하고 성경의 단어와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그런 이제 주석과 강해 중심의 설교를 계속 했었죠. 그러다 보니 교리가 많이 드러나고 이론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좀 저 스스로도 좀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칼빈과 루터는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을 계속했던 사람들인데 좀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해석들도 많거든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4세기 신학자도 그러했고요. 본인의 참회록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고, 평신도였지만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멜랑이톤, 그 사람은 아주 그 당시에는 당대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설교자였고, 평신도로서는 중세시대 최초로 세례를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신도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동참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인문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목회자이기도 했던, 그리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쯔빙글리나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도 사실 성경 해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교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분들이 사용했던 해석의 방법들은 내러티브 중심의 문학적 해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해석을 하다 보니 그동안의 저에게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저도 목마름이 있고,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그동안 제가 5년 동안 쭉 강해를 해왔는데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는 또 어떤 입장에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아담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살펴볼 여지가 없이 사실은 우리는 아담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우리에게 주입됐죠. 우리가 그 인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인물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 인물이 어떤 잘한 것들을 했는지 우리는 우리와 동등한 인간으로서 그들을 바라보기보다 마치 영웅담을 듣듯이, 그렇게 영웅서사시를 듣듯이 그렇게 인물들을 접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해석된 인물에 대한 접근으로 이해를 했죠.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있죠. 아담이 실제 존재하는 인간이었냐, 정말로 첫 번째 창조물이었냐, 아니면 진화의 어떤 과정 중에 나타난 어떤 사람이었냐, 혹은 어떤 군집을 대표하는, 예를 들면 사피엔스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인물이었냐, 이런 수없이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 각자가 버릴 것 없이 타당한 이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사실 아담에 대한 흔적과 자료는 성경 위에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해석이 맞다, 누구의 견해가 틀렸다, 누구의 입장이 맞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아담이 네 발로 다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피라고 하는 말과 흙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에 대한 어떤 초기 인간의 삶과 역사를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해석들을 저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으니까요. 그리고 근거가
성경에서도 깊이 있게 그것들을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기의 어떤 설화 방식으로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다른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다른 책, 다른 이론들을 안경으로 쓰고 바라보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이론인지 뭐가 적절한 이론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 맞을 수 있으나 또 역으로 말하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으나 내가 그 해석들을 따라가기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갔으면 그런 아담을 입장으로 나머지 그 뒤의 인물들을 다 봐야 할 텐데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상징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역사고 어디까지가 상징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이 어떠하든 누군가의 주장과 입장이 어떠하든 그건 인정을 해주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아담을 실존 인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해하거나 문학적인 이해 방식으로 내러티브 이해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저에게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다른 입장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불편하신 분도 제 말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이 아담을 실존 인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식이 성경을 바라보는데 절대적인 침해, 부정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토론의 장으로 혹은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담처럼 실제 인물이 아니라 설화 혹은 상징적 인물이다라고 추정되는 논란이 있는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욥 이 사람들에 대한 건 이게 실제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물들은 그 역사적 흔적들을 미비하게나도 찾아낼 수 있는데 욥 같은 경우는 그냥 일종의 설화가처럼 너무 동화처럼 등장을 하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적인 전개 방식 자체가 너무 설화적이다, 역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화일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고 동화일 수도 있으나 저는 그냥 살아있던 실제 인물로 접근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살아있는 인물로 접근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다 설화 혹은 상징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일부의 어떤 신학자들은, 많은 신학자들은 아닌데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설화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 설화라는 말이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예요. 예수 설화라는 말이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역사적인 증거를 찾아내기엔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설화로 취급해버리는 견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견해가 매력적이죠. 성경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매력적인 예수 설화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큰 반향이 일어나서 그게 하나의 큰 신학적인 흐름이 되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흐름은 여전히 유지가 돼서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까지 온다면 과연 성경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구분할 수가 없게 되죠. 어디까지가 예화이고 어디까지가 진짜인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도 하나의 예화 혹은 상징, 표현을 위한 어떤 설화 정도로 치부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남는 성경은 교리를 이야기한 로마서 정도, 에베소서 이런 바울이 기술했던 그 정도만 남는 거고 나머지는 다 동화와 같이 취급되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모든 인물은 이건 예화야라고 예수님이 예화로서 설명해 준 거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분은 설화 예화이고 어떤 부분은 역사라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예야, 이거는 비유야 라고 말을 하고 설명하듯이 그렇게 아마 설명을 했겠죠. 그렇지 않고 역사와 구분 없이 흘러간 내용들은 그것이 역사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을 비롯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와 있는 왕들은 흔적이 있죠. 소위 성경이 역대 지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유대의 역사서나 혹은 그 주변 국가들, 바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페르시아나 바벨론, 이런 주변 국가들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흔적들을 통해서 그 흔적들에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 지략이라고 되는 표현되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왕들의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아,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였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왕들의 이야기는 그러한데,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이거는 설화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역사에도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이런 건 성경 안에서만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외에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기껏 해봐야 부족장이나 혹은 그냥 일반 시민이었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역사적 흔적을 찾아낼 수 없으니 설화다라고 하는 건 좀 모순된 해석법이 아닌가. 어떤 하나의 해석의 틀을 가지려면 성경 전체를 그렇게 봐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이거를 상징으로 보려면 다 상징이어야 하는 거고, 역사로 보려면 다 역사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성경의 인물은 다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구원을 받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징적 표현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아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는 처음으로 죄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죄를 만들었고 그 전에는 죄가 없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죠. 어린아이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길러보면 알죠. 자기가 아이였던 때를 기억해보면 알죠. 자기가 아이였던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지금이 훨씬 악하고 내가 아이였던 때는 정말 순하고 착하고 선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괴롭혔던 걸 기억하면서 울잖아요. 부모님께 미안해하잖아요. 슬퍼하잖아요. 나이가 든다고 악해지고 어릴 때일수록 선하고 그러진 않죠. 그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악했다 선했다를 반복하고, 오히려 저는 도덕과 윤리와 신앙을 배우는 사람은 오히려 저는 조금씩 더 선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담은 좀 독특하죠. 아담은 어떤 기점을 중심으로, 즉 선악과라고 하는 걸 먹은 기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는 악했던 사람이고, 선했던 사람이고 악을 몰랐던 사람이고, 그 이전에는 악한 게 뭔지를 알고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논란은 제가 2017년도 설교 중에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을 일종의 종결시킨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4세기경의 신학자인데, 소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 논란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설명한 방식 중에 리비도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보통 리비도 그러면 심리학에서 프로이드가 사용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신학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리비도란 말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가변적 상태였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알고 그거를 능동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더 잘하게 되죠.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경험이 있으면 그거를 더 반복하게 되죠. 근데 그 전까지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변적 상태였으나 안 지을 능력이 더 큰 상태였다라고 본 거예요.
그때 리비도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그 리비도라고 하는 개념을 가변성을 일으키는 에너지, 정신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가변성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이것만 지나가면 이제 어려운 건 없어요. 만약에 왜 우리에겐 가변성이 있어야 하는가? 변화 가능성이 왜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도록 인간을 프로그래밍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아담과 하와를 의롭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결코 악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인가요? 선택이,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울 때,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상호작용하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 뜻대로 그대로 다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딱 말하면 그대로 다 움직여주는 거예요. 아, 그걸 꿈꾸시나요? 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나?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불편함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점점 들어가요. 이래도 시키는 대로 해? 이래도 시키는 대로 해? 너의 진심이 뭐야? 이러고 이제 막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안 하기도 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류를 확인하죠. 그게 인간됨을 그렇게 확인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해서 만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가장 큰 목적이죠. 아버지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고, 사랑이 교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가변적이지 않은, 변화 가능성이 없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들이었다면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들과 상관없이 동일한 거죠. 식물은 동일한 원칙 가운데 있어요. 물을 주면, 햇빛을 쬐면 광합성을 해서 자라나죠. 그런 동일한 원리 가운데에서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실천해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처음엔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 세상이에요. 동물은 식물보다는 조금 더 가변적이죠. 조금 더. 그러나 역시 동물도 본능이라고 하는 그 구성 요소를 통해서 사는 패턴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습성대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인간은 좀 독특한 거예요. 가변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형상 가운데는 다른 가변적이지 않은 원칙대로 창조된 대로 살아가는 자연 원리 속에 있는 그런 자연 세상과 다른 인간의 독특성이 뭐냐면 바로 가변성이라는 거예요.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중요한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닮은 존재를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무엇이 닮았느냐? 여러 가지 성품과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존재, 가변적 존재, 선으로 가득 차 있으나 악을 향해 눈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교류 가능한, 교통 가능한 인격적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죠.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악을 지어본 적이 없고 악을 짓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으나, 그러나 악을 지을 수도 있는 존재로 아담은 태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또 신정론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아담이 죄를 지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네? 그럼 아담이 죄를 지은 거는 하나님의 책임이네?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요거는 제가 숱하게 많이 해서 그냥 지나갈게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교통 가능한, 나와 사랑하는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 선악과의 의미나 이런 것들도 오늘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인물의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변화 가능한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에서 저버리고
사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뒤에 아담은 마치 그 이전에 누렸던 것은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끔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타락 이후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타락 이전의 아담을 한번 다시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거닐면서,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 뭐 어떻고요, 쟤는 어떻고, 호랑이는 어떻고요, 사자는 어떻고요, 자연 만물은 어떻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의 몸이자 그의 뼈인 하와를 하나님께 소개하면서 하나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아내인 하와를 하나님께 소개시키기도 하죠. 그러면서 어떤 인간과 인간,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있는 그런 삼각구도의 교제의 장이 에덴 동산에서 펼쳐집니다. 이때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행복했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그 자연 만물 속에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관계가 끊기지 않고 선하기 때문에 소통 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어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딱 생겨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 제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거짓말이 없는 세계예요. 근데 한 남자가 거짓말을 한번 딱 하게 돼요. 한 번 딱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거짓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거짓말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이 발명이에요. 그 시대는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던 시대예요. 그게 영화의 설정이에요. 근데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이 뇌회로가 또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설정으로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사람의 속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뭔가를 나쁜 짓을 한 번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으면 그걸 또 하고 싶어지는 유혹 가운데로 빠지죠. 쉬워져요. 그러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한번 어겨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죽지 않았어요. 일상이 이어져요. 창피해지니까 옷을 지어 입혔어요. 하와 깨지는 게 아니라 하와와 같이 또 살게 돼요. 물론 그 이전에는 자연 만물을 다스려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수확물을 얻어서 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그렇게 타락 이후에는 자연이 이제는 아담의 말을 듣지 않고 자연 자체의 원리를 갖게 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서 개간을 하고 햇빛을 쬐어주고 시간을 기다려야 수확물을 먹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과 이후에 자연의 법칙과 원리는 달라졌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연은 아담이 운행하는 거였어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주는 시기와 딸기들이 열리는 시기들은 아담이 결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아담이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세상이 됐죠. 자연이 자연 자체의 원리를 갖게 되고,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순조롭게 열매를 주지 않고 땀을 흘려서 개간을 해야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자연 원리는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죠. 거기에 적응하는 불편 정도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인간에 그렇게 거대한 고통을 주지는 않죠. 진짜 인간의 고통은 관계에서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제안해주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또 아담에게 말을 걸고 교제를 이어가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타락 이후에 완전히 악해진 존재가 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살인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돼서 타락해서 살아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살아가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구원자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가인에게.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아이를 낳았죠. 하와와 아담의 관계가 썩 나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왜 내가 시키는 거 안 하고 죄를 지었어라고 했을 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 과일을 권해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저 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변명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거나 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을 했고
여전히 하와와 소통을 하고 여전히 하와와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죠. 그렇게 애를 계속 낳았어요. 수백 명을 낳았어요. 아이를 900년을 살면서.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 자녀 중에 가인이라는 놈이 있는데 첫 번째 놈이에요. 근데 얘를 어떻게 잘못 키웠는지 동생을 죽여요. 형이. 그걸 경험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을 상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두 남매 두 형제가 있는데 큰애가 작은애를 죽였어요. 큰애가 작은애를 죽였어요. 그때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죠. 아담이 자기가 타락해서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뒤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타락해서 그 이전에 누렸던 세상, 자기 말대로 자연 원리가 다 돌아가는,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수확물을 내는 걸 결정하는 게 자기였던 그 세상에서 이제는 자기가 땀을 흘려야 수확물을 먹을 수 있는 세상, 수확물을 못 먹게 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먹을 수는 있게 된 거예요. 자기가 조종하던 거에서 자기가 적응해야 되는 과정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사장에서 일꾼이 되었을 뿐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삶은 이어졌어요. 근데 그것과 내 아들을 첫째가 둘째를 죽인 것과 어떤 게 더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계속 무한하게 발전하는 걸 아담은, 저는 성경을 그대로 본다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900년을 살았어요. 936년을 살면서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자기의 자손들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 혹은 어떻게 또 잘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인간들끼리 사랑하는지도 보고, 어떻게 인간들끼리 싸우는지도 보면서 일생을 보냈죠. 하와는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보면 하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죠. 분명히 어머니죠. 인류의 어머니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예요. 산자들의 어머니로서 하와도 동일하게 수백 년을 살면서 아담과 함께 그 삶을 누렸어요. 자기의 자녀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는 걸 거쳐서 장성해서 결혼하고 또 손자를 낳고 또 손자손녀의 또 손자손녀를 낳는 걸 다 보면서 그 아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혼인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까지 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죠. 아담과 하와의 삶에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보고 느끼는 희노애락이 그대로 다 묻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될 겁니다. 이상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태초의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수백 년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았고 힘들어했고 아파했고 유혹에 빠졌고 유혹을 이기기도 하고 유혹을 못 이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그렇게 희노애락을 그냥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아담이 그러할진데 그 뒤에 나오는 인물들이야 볼 것도 없어요. 위대한 인물이라는 건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또 하찮은 인물이랄 것도 없어요. 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1년 혹은 1년 반 계속 이 인물들에 대한 탐색을 하게 될 겁니다. 탐색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선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거예요. 뭐야, 이거 내 삶이랑 똑같잖아. 이거 이 인물들 굳이 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면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흥미로울 수 있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또 그랬구나, 또 희노애락이구나, 또 힘들어했고 또 이겨냈고 또 어떤 관계를 맺었구나,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앞으로 1년 반 지루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거기에 우리의 삶의 지혜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성경의 인물들과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위로받고 우리의 삶의 경로를 정하고 우리의 삶의 선택의 과정에서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발견이 될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인간이라고 불렀던 아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유일하게 경험했던 두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이 실존 인물이라면, 혹은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가인이 장남인 것은 분명하나
그 이전에 여자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은 있죠. 네, 그건 배제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가인도 누군가하고는 결혼을 했을 테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조금 그 시대를 맛볼 수 있었던 다른 사람도 존재했을 수는 있겠죠. 존재했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거의 유일하게 악이 없던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한 유일한 두 사람. 이 사람조차도 우리와의 삶이 거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조차도 우리처럼 기뻐하고 우리처럼 슬퍼하고 우리처럼 가슴 아파하고 우리처럼 힘들어하고 우리처럼 화내고 우리처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지점에서. 또 반대로 그렇게 대단한 삶이 또 없다는 것을 통해서도 쓸데없이 거대한 욕망을 품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무엇인가 거대한 삶과 거대한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종종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마치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들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제 이름은 요셉인데, 제 누나의 이름은 에스더인데,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살기를 바랐겠죠. 근데 요셉이라고 뭐 그렇게 특별한 인생이었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보겠지만 크게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에스더도 그래요. 크게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좌절할 만한 것도 없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아담부터 여러분의 오기까지 그렇게 인류는 동일하게 반복되며 희노애락을 누리며 고만고만하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될지,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가야 할지를 앞으로 우리가 함께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흥분하셨을지,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셨을지, 또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얼마나 좌절하셨을지 상상해 봅니다. 또한 그 아담이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슬퍼했을지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것들과 다름없이 혹은 더 격하게 혹은 더 신나게 살았던 그 삶들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모든 역사들을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만들어 놓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되 하나님과 온전히 교류하며 우리의 선택들을 존중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